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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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나왔지요. 오늘은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평소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이야 18절에 보게 되면 남편을 5사람이나 갈아치웠다. 또 다른 남편을 만들고 6번째 어떤 남자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사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받지도 못했고, 또 본인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을 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또 예수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매일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혼자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를 찾아야 하는 불행한 여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언가 외치고 있습니다. 여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에 시큰둥합니다. 오히려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고 하는데 어느 한 사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웃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 말을 한다고 했을 때에 듣는 이웃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여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말로는 안 통하니까 다른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한번 와서 보십시오. 일단 와보세요. 와보라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하는 말 듣지 않아도 좋으니까 와서 한번 보십시오 하고 와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반응하지 않았는데 와보라고 하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29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 말이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신의 말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와서 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눈으로 직접 만나서 확인하십시오. 내 말을 말같이 안 들어주시니까 직접 와서 보시고 그리스도인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보라 하는 그런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와보라 했을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또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들이 이 여인이 와보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실제로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은 사마리아 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전도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의 전도 비결은 방금 우리가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별것 없었습니다. 와보라 하는 것입니다. 초대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말로 설득한 것이 없습니다. 또 그 여인의 말에 설득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와서 보라고 했는데 와서 누군가 봤더니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라고 할 때 그것은 초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초대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여인이 어떻게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그것도 많이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물론 예수님께서는 계획 중에 이 여인을 만났겠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우연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억울한 사정, 나의 이 삶의 피곤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 안에 감동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마음속에서 진하게 올라오는 감격과 감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예언자인 것 같습니까?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웃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들도 감격과 감동이 있을 때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어지는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감동과 감격이 사라진다면, 받은 은혜가 고갈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중요한 물동인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찾은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쉽게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려고 간 것은 그의 삶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요즘 주일 오후에면 가끔 부르는 복음 찬송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그런 제목의 그 복음송인데 제가 가사를 잠시 알려드린다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 햄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 햄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렇게 되는 찬양인데 오후 시간에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놓치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되겠다 하고 당장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이 마을로 간 이 여인의 심정이 바로 천국을 발견한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다른 사람을 초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지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동이를 저 여인처럼 버린다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요. 모든 것이 끝이다.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초청한 이 여인은 삶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완벽하지도 않고 삶이 모본이 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는 혹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자신이 발견하게 된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끄러운 자신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겨내게 만든 이 예수라는 분에게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는 완벽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D.L.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은 복음 때문에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서게 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살아생전에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의 수는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려고 하는 사람,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전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해야겠다 하고 내 입을 여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지요. 내가 신자라면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긴 해야겠는데, 전도해야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걱정도 앞서지요. 또 다가가야 하는데 용기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입이 쉽게 열려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전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자연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전도는 초대다 하는 것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는 논쟁도 아니고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는 것도 아니고 또 구구절절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전도는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점인데 먹어보니까 참 맛있어요. 맛집입니다. 그러면 옆에 분에게 저 집 음식 참 맛있다고, 저 식당 가보라고 그렇게 소개할 것입니다. 친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부러 데리고 가서 맛있는 음식 대접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초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와보세요 하고 초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들리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왜 전도가 중요합니까? 전도는 초청된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전도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을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요한복음 4장 41절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의 말씀은 믿는 자를 더욱 많아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분이십니다. 42절에 이제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고백이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 말, 당신이 말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라는 분에게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 신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는 어떤 열매일 것 같습니까? 11월 달을 또 12월 달을 수학의 달, 결실의 달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 무엇보다도 그것은 영혼 구원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또 누리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함으로 화평을 할 것이고, 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음성도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죄인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니,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셨으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금년 2025년도 1월 달에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매일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감사로 우리 신앙을 이끌고 가면 좋겠습니다. 힘들다면 일주일에 한 번 감사합시다. 아니, 억지로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감사의 고백 속에 해결이 있고 주님의 치유가 있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또 기도 응답이 있다는 간증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살아가고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금년 남은 2달 감사로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2026년은 감사로 한번 시작해보고 감사로 살아보고 감사로 한번 승리해보겠다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어떨까요? 감사 중에 감사는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생활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도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할 수 있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